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37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목요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경건일지나 목요일의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님들이 갖다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건일지 중에 목요일의 기도 제목이 오늘은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었죠. 처음 예수 왜 믿었죠? 구원받으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었고 우리는 혼자서 그냥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예수님 믿고 어려울 때 좀 의지해 보려고 저희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소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매우 거창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버리십니까? 그냥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 기도 좀 하고 그냥 주님의 위로 좀 받고 나 그냥 그러려고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판을 크게 키우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막 너무 거창하게 번거롭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소박하게 예수 믿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만히 잠자코 한쪽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박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믿게 된 이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 뭐였냐면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신 다음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헌금 생활 잘하면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믿음 좋은 것이다.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전통적인 신앙생활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5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해성교회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대전시 서구 월평동 1276번지 안에 있는 요 가만히 있는 교회, 우리 300명도 안 되는 우리의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모인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대전 전역을 커버하고 그리고 대전의 150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비록 센터는 조그맣게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은 매우 크다는 것이죠. 파출소나 경찰서 보면 조그마한 파출소, 조그마한 경찰서가 있어도 그 지역에 담당 구역이 있죠. 우리 해성교회 담당 구역은 이 1276번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 지경으로 보면 월평 1동에 12,000명을 책임지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대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흔히 교회가 우리끼리의 교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편안하면 좋은 교회, 누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잘해주지만 안 들어오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매우 부족한 신앙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이미지가 뭐냐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교회,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교회, 그러나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우리는 오늘날 복음과 함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 바깥 지역을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저는 내성적입니다, 저는 그냥 얌전합니다. 그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기질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향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이 주민센터와 친해져야 되고 월평초등학교와 친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 우체국, 지하철역, 교회 주변의 식당들, 교회 주변의 가게들, 교회 주변의 어려운 분들 다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에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늘 생각해야 되죠. 교회 주변을 다닐 때마다 물건을 많이 사시고 후하게 주시고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택시 타고 오실 때도 좀 잔돈도 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뭔가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교회이다,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자기들까지도 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지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57번부터 오늘은 기도 제목 같이 하나씩 읽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들은 나눠주면 우리께 줄어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아끼는 생활이죠. 근데 교회는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재정을 쓰고 돈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 채워주신다. 계속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가난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섬기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변에 우리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교회 주변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8번입니다. 시작.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 30분에 모여서 갑천역, 갈마역, 월평역, 유성온천역 4개 지하철역에 출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에 전도지와 바나나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미 그래서 몇 번 많이 전도를 했더니 좀 단골처럼 자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교회가 목요일마다 이제 3월부터 계속 한다는 것이죠. 낮에도 11시에 모여서 끊임없이 이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올까?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꾸준히 전도하니까 새 가족들을 꾸준히 보내주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당장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이 교회가 영혼을 사모하고 새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 교회에다가 보내줘야겠다. 엉뚱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가 노방전도하고 끊임 전도하는 건 뭐냐면 전도는 충성입니다.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 전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실적 위주로 본다. 전도를 조급함을 가지고 빨리 전도를 막 체근한다. 그러니까 막 한두 번 전도해보고 전도 안 하죠. 전도는 너무 낭비다. 전도할 바에야 우리가 다른 거 하자. 그런데 이 전도는
실적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실적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러시면은 예,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 오늘 실패했지요? 주님은 네가 내 명령에 충성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 전도할 때에 저는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네가 나와서 전도의 시간에 참여했다면 너는 전도 1년 내내 많이 했다.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목요일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전도 한 20분 30분, 낮 시간에 전도 1시간 정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참여했기 때문에 전도 잘했다. 전도 잘했다. 너는 전도 참 잘한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외딴 길에 한밤중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차도 안 다니고 아무도 없는데 저 외딴 길에 왜 가로등을 비췄을까?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때 불이 켜지면 좋은데 가로등이 막 한밤중에 쫙 켜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로등이 거기 있으면서 언젠가 지나갈 차들을 위해서는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해성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가로등과 똑같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반응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가로등을 비추는 것이죠. 불 비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있다. 교회이니까 우린 전도한다. 교회이니까 우린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한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로등을 비추듯이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바로 불을 밝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해성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주님께 핑계하지 못했끔 다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밤새 켜놓는 것처럼 이거 낭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59번입니다. 시작.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요일 증거 사역은 목요일마다 반찬을 나눕니다. 한 10가정 정도에게 이렇게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반찬의 그릇을 주고 빈 그릇을 받아오고 매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한 10가정을 추천을 받습니다. 사실 이분들 아무 교회와 관계가 없고 연말까지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는, 예배 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반찬을 꾸준히 나누면서 반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일주일 내내 이 반찬을 먹으면서 해성교회가 준 반찬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반찬 가운데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린 반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일은 상징적인 일이지만 이 반찬 나눔 사역이 매우 귀합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반찬을 나눠드립니다. 이 반찬을 먹는 자들마다 영의 양식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 반찬을 먹다가 이 반찬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앞으로 20가정, 30가정, 50가정 많은 가정에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60번입니다. 시작.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까 교회가 외부적으로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끼리의 교회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 기성세대 4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기성세대이죠. 이분들의 마음에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 우리 있을 때만 교회가 있으면 된다.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 우리가 재미있으면 된다. 우리의 취향에 맞게 교회가 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젊은이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 때 자수성가했으니까 너희도 자수성가해라,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죠. 아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의 변화도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선교 한국을 다니면서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전도, 아직 전도가 미치지 못하는 족속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20대, 10대의 복음화율이 3%,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전교생 100명 중에 97명이 감기가 걸렸는데 그 속에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세대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10대들이 방황하고 막 악하고 막 추한 문화 가운데 사는데 우리 애들을 글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게 너무 책임이 막중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이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대학에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거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다 불신자. 이 가운데 우리 애들을 보낼 때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일학교 안에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주일학교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 교회가 계속 이 부분에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때로는 좀 찬양이 좀 낯설고 어렵더라도 찬양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죠. 이 찬송가만 부르면 참 좋은데 찬송가 말고 다른 찬양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앞에서는 찬양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보실 때 따라하기 좀 어려우시도 따라하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둔산 제일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한 3,000명, 4,000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찬양들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근데 보니까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따라합니다. 정 어려우면 입만 벌려서 가사만 읽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 안 부르고 왜 이런 찬양만 부를까? 우리들 왜 배려하지 않을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게 보기 좋다. 주여, 내가 곡조는 몰라도 가사를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해 주니까 교회가 청년들 위주의 큰 교회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제목은 뭐냐 하면 찬양의 변화, 기도의 변화,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춰주는 예배를 교회가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 청년 세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이들에 대한 무장, 이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안쪽으로 숫자가 절반 이상 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11조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 젊은 20, 30대, 30, 40대가 약해지는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이들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61번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 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야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야 되죠. 과거에 적용 중심의 신앙생활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기본 컨텐츠를 몰라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이걸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의 기본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교리를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처럼 하나님 교리를 매주 가르쳐야 되죠. 우리 애들이 교회 와서 놀다가 간다, 교회 안 떠나면 좋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가 방임주의입니다. 교회는 놀아주고 재미있게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영적 야성은 뭐냐 하면 오늘 토요일날 야성이지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에 푹 자야 될 텐데 새벽에 나와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는 것은 영적 야성이지요. 좀 고상하게, 좀 쉽게, 얌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야성입니다. 저도 굉장히 얌전한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얌전합니다.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얌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체험한 뒤에 얌전할 때가 있지만 은혜 받을 때에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다 해병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일시대, 글로벌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62번입니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떤 교사분들은 엉뚱한 컴플렉스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못 나와서, 제가 별로 지식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간식을 많이 못 사줘서, 뭐 여러 가지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근데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죠. 애들 앞에 설 때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한 게 막 표출돼야 되죠. 은혜 받은 모습. 애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잠깐만 말해도 은혜 받은 말투, 지나가는 말로 은혜로운 모습. 애들이 뭘 볼까요? 은혜로운 선생님 얼굴을 보죠. 교사들은 성령 충만함이 제일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하고 괜히 말을 어렵게 했다가 복잡해지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사명감. 주여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어떤 집에 갔더니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 먹을 음식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올 텐데 애들을 위한 음식은 안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와서 그냥 컵라면을 먹든지 알아서 먹으라, 우리끼리는 아주 맛있는 거 다 먹었다, 이런 부모가 없지요. 부모들이 항상 애들 먹을 걸 준비해 놓지요. 어른들끼리 특히 엄마 혼자서 막 음식 해놓고 혼자 다 먹고 다 설거지 해놓고 애들은 안 주는 이런 엄마가 없지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 먹을 것을 함께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특별히 교회 전반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 식사 준비를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63번입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바깥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세대이죠. 그런데 가치관에서 불신앙의 가치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 나쁜 것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안에 불신앙의 가치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속 모습이 바뀌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죠. 우리 자녀들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다, 청바지를 찢어서 입었다, 자녀들 여러 가지 외적인 거 얘기 많이 하기 쉽지만 더 무서운 거는 속사람이 무섭습니다.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아이를 점령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속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64번입니다. 시작.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도 배우고 어릴 때 믿음으로 다 컸다고 했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대화하실 수 있고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많이 다녔지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알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느냐, 이런 일평생 중요한 것이 주일학교 때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재미있게 놀아줬다, 애들이 웃었다, 애들이 많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가 한 명 나와도 이 아이 하나가 예수님 믿느냐, 이 아이 하나가 예수님 정말 믿느냐, 이걸 교회는 확인하고 강조해 줘야 되죠. 모든 교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천국에 확신이 있니?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내용을 자꾸 확인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애들은 모르니까. 교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해 줘야 되고, 이것이 일평생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빨리 수영 같은 걸 해도 빨리빨리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수영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요, 두 군데가 나왔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습관화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죠. 계속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65번입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는 뭐냐면 경건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경건 생활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큐티 해야지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죠. 연습하지 않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습하지 아니하고 손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치게 돼서 몇 년을 보냈다면 이 사람 피아노 연주할 수 없죠. 손이 굳어지지 않아야 되죠. 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큐티 못합니다. 기도생활 쉬워 보이죠?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준비해서 내가 30분 이상은 매일 기도한다, 내가 매일 큐티한다, 매일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좋은 말이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나만의 좋은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큐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언제 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하니까 좋더라, 어떤 펜을 가지고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큐티를 꾸준히 하면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바빠서, 볼펜이 없어서, 지쳐서, 몰라서, 책이 어려워서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청년의 때에는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전도 매일 연습하고 매일 운전해야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완벽한 큐티 없고, 완벽한 기도 없고, 완벽한 성경 통독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66번입니다. 시작.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무익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몫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어떤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능,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강조해야 되고, 본인들은 그것을 찾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소명의식이 약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면 좋고, 예수 믿고 그냥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지면 좋고, 예수 믿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 때문에 그걸 원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계형 인물, 비전형 인물. 아멘. 이 생계형 인물은 뭐냐면 일평생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간이죠. 하나님 오늘도 먹고 사는 것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형의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비전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꾼들에게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를 위한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계형으로 가게 되면 평생 생계형으로 끝난다는 거죠. 비전형으로 살게 되면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비전도 채워주시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대학 가고 간신히 취업하고 간신히 결혼하고 간신히 매달 살고 이런 식의 생계형 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호탕하게 믿음의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67번입니다. 시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 오늘 기도하니까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상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오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맨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맨날 아침마다 큐티한다 그러고 일은 너무 안 하고 일은 너무 못하고 자기 개발도 너무 없고 실력이 너무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만 자꾸 보여주면 오히려 복음에 반대가 돼서 교회에 다니는 직장 상사로서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탁월함으로 승부해야 되죠. 밤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불신자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건 특이한데 직장 일은 너무 잘한다 칭찬할 수 있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직하고 감사. 예수 잘 믿는데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죠. 예수 잘 믿는데 모이기만 하면 누구 흉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8번입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면 습관이 돼서 7, 80가 예배 대충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 빨리 끝나고 다른 일 빨리 해야지. 예배는 굉장히 짧아야 되고 예배 끝나고 2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식적인 예배 드릴 바에야 곧바로 행사하는 게 낫습니다. 예배 5분 드리고 행사 3시간 하고 이러려면 예배라고 하지도 말고 간단히 기도하는 것도 낫습니다. 예배를 대충 하는 습관들, 예배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안 하면 꺼리끼다는 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본론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본론이 예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어릴 때부터 잘 드려야 되고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시간에 뭔가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69번입니다. 시작.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은 학교에서 불신앙을 배우죠. 학교에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 예수님이 안 계신 학문들, 특별히 심리학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지식들, 역사라든지 오다 가다가 하는 말 속에서 불신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학문, 하나님 얘기하면 뭔가 무식해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화려한 학문의 그늘에는 온갖 종류의 불신앙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만 잘 받고 스펙만 잘 갖추고 적당히 성공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이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학문에 정통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믿음을 플러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진화론과 세상의 모든 무신론적인 사고를 배우면서도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70번입니다. 시작.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했던 형과 누나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선배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신앙을 별로 안 따지는 걸 봤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다 그냥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 전문 직종, 이쪽의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살면서 전도하지,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도가 4학년 말쯤 되니까 흐지부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현실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장성한 자녀들이 배우자를 찾는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지 못하면 결국 타협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향평준화됩니다. 반드시 믿음 없는 쪽을 따라갑니다. 믿음 없는 쪽을 따라가게 되면 젊을 때 훈련받고 젊을 때 은혜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적당히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의 비전이 끝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세상의 화려함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안정을 택할 것이냐, 오늘도 믿음으로 가난하게 사는 걸 택할 것이냐, 오늘도 부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택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배우자,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는 배우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교회도 기도하시고 부모들도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명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게 우리 자녀 기도 제목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온전히 다 서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우리 자녀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해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